오전에 말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미 벌써 앞에도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의 우리는 왕 같은 분으로서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아까도 기도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다스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천년 왕국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다스릴 것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그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섬겼습니다. 섬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또 우리에게 왕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쓰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유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한 번도 다스리지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 때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는 왕관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상급의 차이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거기서 진짜 왕노릇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굉장히 먼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들림을 당하게 되면은 7년 후입니다. 7년 후에 우리가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섬기기만 했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천국에 올 때까지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잘못이 있는데 주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같이 너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섬긴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잘못된 것을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곧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것, 더러워진 발을 주님이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이 발만 아니라 온 몸을 다 씻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온 몸은 이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다 받은 사람들은 이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에 아주 살고 있을 때 더러워지는 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섬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사랑에 기초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세상 사람도 알아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들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오늘 오후에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승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의 항공에 대하여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태를 예의주시했다. 예의주시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잠잠했다. 이젠 내 세상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의주시하면서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북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에 돌아오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들의 힘으로 된 건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그 뭡니까? 그 두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그들에게 모든 그들에게 이런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고, 그랬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먹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서는 모든 큼직한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 되어지는 가는 거, 나라가 흥망생쇠하고 이라는 모든 것도 어디서 오느냐? 누가 그 인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 깊이 다 모르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뜻에 달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라, 한 나라, 이 세계가 흘러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사람들끼리 사람이 뭐 정치하는 것 같이 다 여겨집니다만은 결국은 전체를 봤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뭐 다른 나라가 발버둥치고 쳐봐도 말짱할 겁니다. 마지막 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시대별로 보게 되면요, 환란 시대 때 보게 되면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바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점령하는데 바로 서유럽 이쪽으로 하고 아마 충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한 자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회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모든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힘이 우리는 지금 그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들끼리 엄청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희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2억의 군대니 하는 거 보면 우리가 계시록 에스겔서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그 나라들이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안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깊이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곧 오실 때는 이 모든 세계는 엄청나게 부패하게 됩니다. 정말 인간 세상인가? 정말 인간의 어떤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을까? 그럴 때가 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간들이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창조의 원리를 다 부숴버리고 이런 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립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을 때 싹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구약시대는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기록되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이제 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만 이제 계속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백성들이 말이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실상 자기가 잘못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왕노릇을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사독하고 아비아달 바로 이스라엘 10지파는 바로 지지를 얻었으나 유다 지파로부터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사람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같은 민족이고 같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들 시족에서 나온 왕 아니냐? 근데 왜 맨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그렇게 아주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중재 역할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이 아까 말한 대로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인간 사이에 있어서 그 막힌 담을 우리가 뭘로 흘려야 됩니까? 복음으로 흘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전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 뭐 전도하는 거. 우리는 입에서 맨날 전도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는 데서는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들어야 우리는 전도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나가고 그 전도한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갑시다. 자, 우리는 사독과 같이 야베달 같은 그런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마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조카로서 압살롬과 모반을 해서 군장이 된 사람입니다. 군대 장군이 된 사람이. 그러면서 이것은 바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반자의 그 지지를 얻기 위한 처사인 것을 봅니다. 사실상 다윗이 말할 때는 네가 나하고 이렇게 육부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린 데 있었어도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이 아니냐. 근데 네가 왜 역정노릇을 했느냐 하면서 저놈을 당장 거두라 하게 했더라면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그를 이제 요압의 그 다음으로 이렇게 군장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아마사가 바로 그 나중에 보면은 군장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보면 좀 이렇게 요압하고 좀 이렇게 좀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 나라가 완전히 남북이 정말 통일된 상태 가운데서 다스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회개와 다윗의 황궁을 위한 축제가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도움으로 인해서 얻은 유다 지파의 환영과 군장 아마사의 도움을 얻은 이런 놀라운 그런 거 아주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다르고 서로가 이런 다투는 부분들까지도 있을 때도 우리는 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거기다 우리는 굴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의견, 이 사람 말이 맞다, 저 사람 말이 맞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이냐. 거기에 우리는 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 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그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정말 서로가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중심되면은 그래도 그 말씀만 들어보면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한 거다. 아니면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면은 바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딱 중심에 두게 되면은 서로가 아 잘못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쉬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좀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도리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문제는 해결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성취된 다윗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다윗의 황궁으로 돌아오는 것 이런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그 의도한 하나님의 뜻인 목적을 성취를 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유다 지파가 앞장서 가지고 모셔옵니다. 참 이래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일 늦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을 모셔오는 데는 제일 앞장섰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과 우리가 성도와 교제하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해 줘가면서 이끌어오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마음이 따뜻하게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다 다르고 우리 환경도 다 다릅니다. 지역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럴 때 우리는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굳게 서다 보니까 여기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단은 또 뭡니까? 진리를 바로 가는 데서는 제일 많이 역사합니다. 왜? 이들은 뭐 자기하고 완전히 반대니까.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러가고 이렇게 타협을 한 사람들은 이 사단은 좋아하죠. 조금만 더 자꾸 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세계 종교연합에 딱 가입하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압니까? 어떤 큰 그런 그 단체를 이끌어가고 앞에 리더에 나갈 때에 그를 높이 세워주고 그냥 앞에 세워주면요. 그게 완전 쭉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냐면 좀 그분이 한 일은 엄청났는데 빌리그램에 대해 알지 않습니까? 빌리그램. 참 그분이 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세워주고 정말 박수 쳐주고 그냥 영광을 돌리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하고 싶고 저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면은 분명히 비진리와 안 좋은 곳인데 분명히 자기가 흡수될 수 있는 곳에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안 좋았다. 마지막에는 안 좋았다. 난 굉장히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초기에. 그래 했는데 그런 것을 이게 한 예입니다. 그때 그분이 뭐 나쁘게 막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빌리그램과 같이 못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큼 강하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조심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처음 조그만 이런 거 딱 틀리면 이게 여기서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변질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들어보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다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니까 문제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또 안 좋은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무슨 내가 좀 나오고 싶고 뭐 누가 알아주고 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을 어떻게든 좀 확실하게 100% 못 따라한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거기에 흐려지면 안 돼요. 그렇게 나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